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의 국교도들이죠. 국교도들을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의 그 퓨리탄이죠. 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는 그런 마음. 그 당시 무엇보다도 이 퓨리타니즘이죠. 퓨리탄들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삶과 그리고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받게 돼요. 이제 이런 박해를 피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홀란드로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1620년에 약 101명의 그런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서 2달 동안 참 아주 힘들게 이 대서양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매사추세츠 프리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가 추웠는지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와서도 그 추운 겨울 동안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첫 해의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한 반 정도가 그 첫 해를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굶주림과 또 추위와 그리고 인디안들의 여러 가지 습격 그런 가운데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봄에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힘들게 그 한 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가 추수가 되고 그 밀이 추수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그런 이들이 묻혀 있는 그 묘지 옆에서 그들이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을 여태까지 이렇게 살려두셨구나.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그 옥수수 짓는 것을 가르쳐준 인디안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주장과 함께 한 90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사슴을 잡아와서 그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추수한 것을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들새를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잡았던 들새가 바로 이 터키입니다. 그걸 잡아서 잘 요리를 해서 그 온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이 추수 감사 그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함께 이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이 이제 기원이 되죠. 그들이 그렇게 감사했던 날이 11월 이 네 번째 그런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지켜지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그 당시 그것을 나라의 국경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3대 제퍼슨 대통령은 이것이 영국의 그런 전통이다. 그래서 다시 그 국경일에서 그것을 해제합니다. 그러다가 남부나 이런 많은 주에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러다가
이 Godly Ladies Book이라는 이 책을 썼던 사라 요세파 헬이라는 그런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1940년대부터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날을 우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참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을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4일 후에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참 귀한 국경일이 되어서 전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1941년 11월 미국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런 이들의 그 신앙의 흐름이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혹은 사회나 문화 모든 것에 이렇게 그 신앙의 그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참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이 감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이런 마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생겨진 유럽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참 예수를 잘 믿었는지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믿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감동적이었죠.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며, 또한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참 그들의 삶이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 가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두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1대1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올해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머리카락을 다 세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머리카락을 더 세는 게 더 쉬우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아픈 경험을 하고, 또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했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을지 몰라요.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 또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 계속해서 찾아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은 이가 나고, 오늘의 너된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이끌은 이가 바로 나이고, 앞으로도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삶의 중심으로 너의 삶을 인도할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박음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련해 놓았노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와서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오늘도 살아가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오늘 추수 감사 만찬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참 놀랍고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것, 음식 작은 것 하나에도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또 냄새가 다르고 촉감이 다른 그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 속에 거기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우리를 배려하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이 앞에 아름다운 추수감사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과일들을 보세요. 채소들을 보세요. 같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배추가 다르고 무가 다르고 바나나가 다르고 파인애플이 다르고요.
뭐 사과, 포도, 감. 어떻게 왜 감은 저런 색깔일까? 근데 여러분, 감은 그렇게 붉은색해야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럼 배추는 이런 배추 색깔이 나야 이게 배추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그 배에서 약 10달을 그렇게 길렀던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옹알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손길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아름다운 대자연,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그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여 일어날 수 없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진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여러분, 그게 감사일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그 어머니, 또 자기 사랑하는 참 이웃 그 자녀들을 땅에 묻고 그 무덤 옆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며 감사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지난 겨울 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디언들을 만나서 이 옥수수의 이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많이 아팠는데 나를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이민자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일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아픔 속에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런 속에서 나에게 영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바로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 주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정신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의 나된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감사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갑니다. 이게 참 신기로운 거예요. 그렇구나. 올 한 해 참 돌아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이 참 많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하면은 이 토크쇼의 여왕 이 오프라 윈프리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비록 흑인이고 그렇지만 여인이지만 이분의 그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이 삶을 보면은 참 어렸을 때는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좀 보니까요. 이분은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주 고시어스코라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미혼모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는데 거의 매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매를 맞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9살 때부터 참 사촌 오빠에게 성적인 그런 학대를 당했고 14살에 미수가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14살 됐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모르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그 마음에 가진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로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적인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20대 초반에는 결국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몸무게를 재보니까 237파운드의 그런 몸매를 가진 그런 여인이 됩니다.
그녀는 참 가난했고 또 미혼모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어떤 사람들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자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시청자만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는 105개국의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토크쇼에 매료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흑인 최초의 보그지 패션 모델로 또 영화 배우로 1년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버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참 놀라운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에 오늘 이기까지는 두 가지의 인생의 비결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책 읽기였다고 그래요. 이분은 뭐 자기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읽는 것을 좋아해서 나중에는 책 읽기가 너무나 좋았는데 읽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집에 강아지에게 또 책을 읽어줄 정도로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거라고 해요. 감사 일기.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 일기가 참 특별한 것이 자기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마 어느 말씀을 들었든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평범하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어갖고 하루에 5개씩 감사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를 찾은 그런 내용들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화내지 않은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마 이런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하루에도 10개 이상씩 날마다 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프라가 이런 감사 일기를 쓰는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감사의 길을 쓰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초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또 나의 참 부모님에게,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직장의 그 많은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보내면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